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새해, 어떤 새해에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책 말머리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오늘 기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저녁 무렵에 목사님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시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신호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자신이 가야 될 신호가 들어와서 그 자전거 타고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보지를 못하고 목사님의 차를 꽝 하고 박았어요. 자전거를. 그런데 박으면서 속도가 그냥 슬슬 도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돌았던 거예요. 자전거는 조만큼 날아가고 목사님은 본네트 위에 뚝 떨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본네트 위에서 목사님이 하신 행동이 정말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굴러 떨어져서 어디가 아프다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네트 위에서 하고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자전거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갔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자전거가 하나도 찌그러진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친 데가 없대, 아픈 데가 없대. 그리고 차도 이렇게 부딪혔으면 이제 앞 범퍼가,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범퍼가 있는데 범퍼가 앞에 그 범퍼에도 요만큼 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냥 부딪히는 순간에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의 첫머리에 인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고백을 했던 이 이야기가 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먼저 이야기했대. 사고 난 안에 사모님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제 이야기하니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찾아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주일날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그 지난 주일날 사고 났던 게 기도 응답이네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게 왜 기도 응답이지 했더니 그때 그 새해 첫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미에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은 올해 표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표를 정했잖아요. 그렇게 정하시고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지난주일 설교 끝에 금년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심지어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려면 예배로 오지 말라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지난 주일날 사고 때 봤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목사님은 이 본인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사고로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서 이제 책의 말미에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책의 말을 이걸 이제 끝내가는데요.
저는 뭐 책을 다 읽은 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나왔던 걸 이렇게 모아서 봤어요. 근데 그 책의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끝을 냈더라고요. 이거 읽고 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역이 있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가 먼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2장에 가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습관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쟤는 습관이야. 뭐 하는 게 습관이야.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독서하는 습관이라든지 예습하고 복수하는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 나가서 봉사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른을 섬긴다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어릴 때 다 가르쳐 90% 이상 가르쳤으면요 그 자녀 교육의 90%가 거의 다 가르치신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무엇을 더 기대하겠어요? 자녀 교육 이렇게 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90% 습관을 가르친다는 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은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이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감람산 겟세마네 정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내일 십자가를 지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첫 번째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자,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건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네. 거기까지는. 무엇을 따라? 습관.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것이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내가 담대한 마음 받아들이고 이걸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 때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는 잠깐 그 이야기가 언급되잖아요. 무엇을 따라갔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따라갔다? 습관. 네,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갔어요. 그가 감람산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습관은 그냥 일상적인 습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어느 구석에서도 어느 한 곳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의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였다면은 그냥 하는 기도였다면은 그냥 주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그냥 잘 끝내셨구나 라는 반응을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가 주는 어떤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어떤 그 다른 기적같이 목숨을 건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습관처럼 하셨던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정성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습관이 있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 지금 이때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삶의 루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특정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루틴은 뭐였냐면은 늘 쌍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습관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11장 1절에 가면 어떤 제자가 가르쳐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삶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제자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건데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로부터 예로부터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들었냐면은 신앙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호흡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서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호흡하는 습관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사시는지 제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식사 기도는 제대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여러분 호흡이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며 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끊기는 거잖아요. 성령은 바로 생명이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2023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이 말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9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달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생활을 어떤 거룩한 습관으로 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싶어요? 여러분 무늬만 권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권사예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이웃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거룩한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뭐냐?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두 번째로 기도는 위기의 극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호흡하며 사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리고 눈물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한테서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오늘 22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와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셨잖아요. 먼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언제나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이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교회들은 교회를 지으면요 맨 옥상에다 기도방 몇 개를 이렇게 짓는 것들 보시는 분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질 무렵이었다라는 것도 있고 새벽이었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빛의 굴절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 아니요. 저는 그런 해석 다 싫어요. 다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같았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이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한
우리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는 항상 소리 없는 기도, 우리는 통성기도 하는데 이제 묵상기도 많이 하잖아요. 소리 없는 기도. 그래서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부지런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강하게 큰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마도 대부분 기도의 시간에는 아마 묵상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강청 기도,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는 사역입니다. 오늘 기도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도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느냐? 사역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일생의 사역을 오직 기도로 실천하고 실현하였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금식 기도, 사실 우리 송정길 목사님께서는 아마 금식 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식 기도 못해요. 안 돼요. 배고파요. 그러나 다른 기도는 합니다. 늘 아침마다 제 아내도 이제 아침에 되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서재에서 설교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이거 갖고 기도해줘, 이거 갖고 기도해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그들을 밤마다 보내시고 어떻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루 종일 가봐놓은 동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쳤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올라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이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날 어느 동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기까지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의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였었어요. 진실로 주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는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는 영웅심리, 나는 십자가 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 하고 어떤 영웅심리적인 것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신 일도 어떤 영웅심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11장 1절 그 이하로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제일 중요한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는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어떤 영웅 심리를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합당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내 얘기만 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빼면은 기도는 1시간짜리 기도가 한 10분 15분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내 말만 그냥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은 아직 힘들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 사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이제 매주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 말씀을 넣고 기도했다 하면은 이제는 선교사님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질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열악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섬에서 아주 뜨거운 열대 속에서 그리고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하는 그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바꿔주는 수단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지금껏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다져왔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60주년을 맞고 있지만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역을 진실로 다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최관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 소리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상중동화 선교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룩한 습관처럼 우리에게 습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기도할 때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우리 건강에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까는 예수하는 사모님에 남가해 주시고 아버지 사모님에게 너희 고생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합류하실 그날까지 주님 남가해 주셔서 사모님에게도 건강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늘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의 그만을 돌려주시사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그곳에서 사역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더하여서 저들의 가정에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더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그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예배하여 싸우니 주님이 이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더러운 사탄 마귀 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인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우리의 성도가 살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모체가 되는 동화 성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